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면서 인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신 거 꼭 피십시오. 이렇게 꼭 피십시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그리고 혹시 성경책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핸드폰에 있는 앱을 꼭 이렇게 켜서 같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방해꾼의 회방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부제로 사탄마귀의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 가지 전략라고 부제를 정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탄마귀는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줄곧 이 세 가지 전략을 계속 밀고 있어요. 웃기죠? 왜 2000년 동안 이 전략을 바꾸지 않고 계속 밀고 있을까요?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면서 전략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그 전략이 드러나면은 안 되니까 새로운 전략을 막 고민하고 하는데 2000년 동안 이 사탄 마귀는 교회를 흔들려고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속아, 그때마다 넘어져.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2000년 동안 바꾸지 않는 교회를 흔드는 세 가지 전략, 우리가 그걸 꼭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부의 타락, 교회를 조금씩 타락시키는 그런 전략을 써요. 또 교회 외적인 박해, 외부에서 교회를 막 탄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를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박해, 때로는 잡아 죽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분열 또는 다툼,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과 다툼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 가지 전략, 바꾸지도 않는 동일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5장 그리고 6장 7절까지 있는 말씀들인데요. 첫 번째 타락이에요. 타락.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누다 말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안 했었나요? 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자기에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았는데 이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숨겨요. 이 사도들이 이것이 정말 전체냐 물어봤을 때 그것이 전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먼저 아나니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내 삽비라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봤을 때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세 가지 있다 이야기했죠. 첫 번째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그거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나무를 베버린 것도 아니고 그 하나 따먹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이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게 하나.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설명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에요. 또 하나 사건은 뭐냐면은 아간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벌어졌던 사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그 외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거 정말 훔쳐가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는지. 어쨌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걸 숨겨놔서 그게 발각되고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가족 전체가 죽어요. 가족 전체가 온 이스라엘에 돌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훔친 재물 포함해서 그것을 불살라 버려요.
이게 너무나 끔찍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밭을 팔아서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숨겨놨다. 거짓말을 해서 그걸 숨겨놨는데, 그 정도 용인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밥 팔아서 절반 바쳐보셨어요? 예? 없죠? 아니, 절반이라도 바쳤으면 잘했지. 그런데 그거를 꼭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셔야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정욕과 탐심의 이야기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보았다, 탐하였다, 취하였다.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보았다, 탐스럽게 생겨서 탐하였다, 취하였다. 아간도 보았다, 탐하였다, 취하였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판 돈을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겨 그것을 취하였다. 같은 패턴의 이야기라는 거죠. 같은 패턴. 그것은 정욕과 탐심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동산을 창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명령을 내리신 거죠. 처음으로 명령 내리신 그 명령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사건.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들어가서 싸웠었던 그 전쟁, 여리고성의 그 전쟁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에서 일어난 일.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움켜잡고 살았었던 그 물질들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잠시 맡기신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며 그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그것을 바치기 시작했었던 그 첫 번째의 봉헌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그 봉헌의 사건이 이제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 첫 번째 사건이다. 또 세 가지의 사건을 보니까 세 번째로 속임이 있어요. 속임. 하와와 아담도 안 먹은 척하고 숨어 다녔어요. 안 먹은 척. 마음속으로는 괴롭고 힘들고 벗음으로 말미암아 창피하고 그랬는데, 이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갔어야죠. 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두려움인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닌 척하고 이 나무에 숨고 저 나무에 숨고 이 그늘에 숨고 저 그늘에 숨고 속였단 말이죠. 두 번째, 아간도 숨겨나 속였어요. 언제까지 속여요? 제비 뽑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제비 뽑는데 자기 집안이 뽑혔으면 가슴이 덜커덩,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손 들고 나와야지. 그런데 언제까지? 마지막 자기가 뽑힐 때까지, 그때까지 속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속임의 사건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것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다 바쳤다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이 속임에는 뭐뭐한 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마치 바나바처럼, 그 전에 사건이 바나바가 다 바쳤잖아요. 내가 바나바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채 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아니었어. 여러분, 사실 밭을 팔아서
반을 갖다 바쳐도 참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자발적으로 했었던 거라니까요. 근데 왜 그런 채 해? 내가 바나바만큼의 믿음도 없는데 왜 그만한 믿음이 있는 채 합니까? 그 명성 갖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속여서라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성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사실은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도가 물어보잖아요. 내가 사실은 다 바치고 싶어서 그래서 밭을 팔았는데 그걸 보았더니 너무나 탐이 나. 다 바치기가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 믿음의 분량은 사실 이거 반밖에 못 됩니다. 그래서 반 가지고 왔어요. 이야기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끝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속여요. 마지막까지. 세 가지 사건 다 속임의 이야기예요. 네 번째 그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험을 한단 말이죠. 누굴 시험해요? 사람을?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도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정말 죽나 하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간도 그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시험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성령을 시험합니다. 시험해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참 징벌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잔혹하게 징벌했던 그 세 가지 사건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네 가지 누가 하는 짓거리예요? 예?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이 네 가지만 하고 있어요. 꼭 이 일을 합니다. 꼭 이 일을 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탐하고 취하려다 쫓겨났어요. 예? 마귀가 항상 첫 번째 사건에 해방을 놔요. 이 세상, 이 물질의 세계를 만드시기 이전에 영의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헤세드, 그것으로 통치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순간에, 그 영의 세계 순간에서 사탄 마귀는요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그리고 마귀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하나님 속이고 우리를 속이고 믿는 사람들을 속이고.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을 때 그때 마귀가 가서 예수님을 속여요. 아주 대표적인 속임수가 뭡니까? 높은 곳에 올려서 이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속입니까? 이 세상이 자기 거래요. 이 권세가 자기 권세래. 나에게 주어졌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세상의 권세를 줄 거래요. 그래서 나에게 절하면은 이걸 주겠다. 마귀에게 언제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신 적이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속이잖아요. 마치 이 세상의 권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세상 권세를 넘기신 적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다고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축복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멍청해져 가지고 그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마귀가 그걸 슬쩍 훔쳐간 거예요. 슬쩍. 그러면서 자기 건 것처럼 행세하고, 자기 건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우리를 속입니다. 내 인생의 권세를 마귀, 사탄 마귀, 세상의 권세가 자기 거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가치관, 그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면 세상의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아요. 줬다가 뺏을 수도 있고. 마귀가 그런 거예요. 속임수. 계속해서 속이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 권세에 도전하고.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마귀의 짓이구나. 이 멸망받을 짓이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을, 그 악의 씨를 제하여 버리셨어요. 완전히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들으면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복을 줘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항상 두려워요. 말씀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고 또 하루를 시작하던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가?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말씀을 잘못 전하진 않았는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 사역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거룩한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마땅합니다. 자기가 맡은 목자의 직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게 마땅해요. 자, 어찌됐든 이 교회 안에 이 악한 것이 이제 그 씨가 말라버리게 되었어요. 작은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작은 것. 사탄 마귀는 항상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잘못을 요구합니다. 거짓말도 처음부터 큰 거짓말 시키지 않아요. 작은 거짓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도둑질도 처음부터 큰 거 훔치라고 하지 않아요. 괜찮아, 100원 정도는. 괜찮아, 1,000원, 10,000원. 괜찮아,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렇게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결국은 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일이 되어버려요. 교회 안에서 작은 것이, 작은 그 죄악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탈무드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낙타 한 마리를 끌고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밤이 되어서 이제 하룻밤 유숙하고 가야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이제 텐트 치고 자야 됩니다. 밖은 얼마나 추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텐트를 치고 자기 안에 들어가 있고 낙타는 밖에 매놨어요. 그랬더니 이 뭐예요? 낙타예요. 아니, 누가 봐도 낙타지. 응? 예? 이게 낙타 코예요, 낙타 코.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인에게 코를 쑥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 숨 쉴 수 있도록 코만 텐트 안에 좀 넣고 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허락했어요. 괜찮잖아요. 아니, 낙타가 들어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코만 넣고 숨만 쉬겠다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서 그래, 코만 넣어라.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들어와 있어. 깜짝 놀랐어. 낙타 얼굴이 쑥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낙타를 막 나무라면서 너 코만 넣겠다고 하면서 왜 얼굴을 집어넣냐? 막 나무라니까 낙타가 얘기합니다. 아, 졸다가 그만 깜빡 고개가 들어갔어요. 그럴만 하거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코를 넣나 얼굴을 넣나 그게 그거예요. 또 한참 자다 보니까 낙타가 반이 들어와 있어요. 나중엔요, 낙타에게 텐트 뺏깁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예요.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작은 것을 용납하다가 우리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작은 죄악을 용납하다가 이 안에는 정말 더러운 것만 가득한 악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것을 용납하다가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서 탈선하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작은 것 용납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타락의 씨앗을 말려버려요.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결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타락이 씨앗이 잘라지고 그리고 교회가 성결해지고 거룩해진 뒤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뒤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봅시다. 자, 12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자, 이 교회 안에 이 사도를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많은 기적과 기사가. 교회의 힘은요, 거룩하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세상의 힘이 훨씬 더 큰데, 세상의 지혜가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잘나고 잘 빠진 사람들 세상에 훨씬 더 많잖아요. 좋은 옷 입은 사람 세상에 훨씬 더 많고, 좋은 차 탄 사람 세상에 훨씬 많고,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훨씬 더 많고, 세상을 읽어가면서 돈 좀 모을 줄 아는 사람 세상에 훨씬 더 많고,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부자고, 권력도 훨씬 더 많고,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싸울 수가 있어요? 교회의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거룩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거룩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적과 기사가 끊어졌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이 들어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 너무나 크고 많다. 그 은혜가 물처럼, 댐처럼 그렇게 넘치는데,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수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은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진다. 이런 말씀 같이 나눠줬죠. 그런데 이 수문을 다시 닫는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 수문을 닫는 순간, 죄악으로 말미암아 닫는 순간 우리 안에 은혜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우리 안에 이적도 없고요, 기사도 없고요, 권능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남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정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이 돼야 되는, 요즘 교회 안에 회개 기도가 없잖아요. 회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에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돌아보면서 회개합시다. 눈 감고 가만히 앉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교회마다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면은 회개를 한 30분 했었던 것 같은데, 울며 불며 통곡하고 회개를, 그것도 매주 모이는 기도회 가운데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런데 회개는 해도 끝이 없어. 예? 그때 권능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때
교회가 거룩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들 제일 싫어한대요. 마음속으로 네가 회개해! 이런다는데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목사들도 회개 설교 점점점 안 하고, 우리 기도회 가운데 회개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의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뭐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뭐라고 써 있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보는 겁니다. 들보는요,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보는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야 알아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들보의 죄악은 절대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티는 막 캐내서 깨달으려고 해. 얼마나 깨달으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배우자의 티를 얼마나 깨달으려고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털털털털 털으면서, 당신은 그게 문제야. 아주 전문가예요, 전문가. 다른 사람들의 티는요, 보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 보는 것으로 enough. 그걸로 좋게요. 왜 그걸 캐고 있어? 왜 그걸 깨달으려고 연구합니까? 밤새도록 연구해요. 오늘 저 인간이 이상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왜 그 입에서 나왔을까? 막 수도 없이 연구를 해대고. 그런데 자기 거는 절대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슬쩍 한번 봐요. 백날 보십시오. 들보가 보이나?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번도 성찰을 안 했는데, 자기 내면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몸부림치면서 깨달아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죄가 보입니까? 들보가 보여요? 보이지 않는 들보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기 싫지.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회개기도 하자고 하면은 5분을 넘기기가 힘들어. 5분을 넘기기가 힘들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어요. 어찌됐든 교회가 거룩해지니까 표적과 기사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냐, 12절 우리가 읽단 말은 중간부부터 13절 전반부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은 그 거룩함을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아, 이 거룩함, 이것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도 못하더라. 완전히 진짜와 가짜가 쫙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함이 없을 때는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섞여 있어요. 오히려 가짜가 진짜 행세합니다. 목소리 막 높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고.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죄악이 사해지고 거룩함이 회복되니까 진짜들이 모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가짜들, 진짜 행세했었던 그 가짜들은요, 감히 그들과 상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진짜 행세했어도. 왜? 두렵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거룩함이 두렵기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어느 교회 가보면요, 가짜들이 판을 쳐.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막 목소리 내고 분열시키고 헌담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교회가? 다른 사람들 잘못 다 까발리고 헌담하고 분열시키고 쫓아내고, 막 이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행세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싫고 또 무섭고, 그래서 자꾸 피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거룩함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적과 기사가 펼쳐지는 순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돼요. 그리고 가짜들은 바깥으로 빠져서 감히 상종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으로는 참 재밌게 직역을 해놨어요. No one else dared to join them.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누구도 감히 그들과 조인해서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옆으로 밀려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서만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거룩함을 소망하고 교회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운데 아주 든든하게 버텨 있잖아요. 옆에 보세요. 예? 얼마나 든든해. 저 여러분 너무 든든해요. 든든해.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상한 분쟁이나 대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이 사람들이 움직여지지가 않아. 그냥 단단히 버티잖아요. 그런가 보다 한번 힐끗 쳐다보고 그냥 비전 따라 가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한마디의 교회가 막 요동을 치고, 한마디의 거짓, 한마디의 그 이간질에 막 교회가 소용돌이 치고, 목사를 쫓아내야 되나, 장로를 쫓아내야 되나, 막 패를 가르고. 거룩함이 회복이 되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더라.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 후반부부터 읽어봅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다음부터 이제 백성들의 칭송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4절 읽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2,000명 믿었더라, 3,000명 믿었더라 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남녀의 믿는 자의 수가 허다한 수가 믿었더라, 큰 무리더라. 왜 2,000명, 3,000명 계속 카운트 하다가 이런 표현으로 바뀌었을까요? 더 이상 헤아려질 수가 없어. 몇 명 모였는지 헤아려지지가 않아.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영적인 영향력이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교회가 능력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온전한 본질을 회복하니까 그 다음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박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대제사장과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사람의 심장과 폐부까지 뚫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박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자, 뭐 때문에 박해가 일어났다?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그들이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이 성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의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위의 허락을 받고 이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것이 항상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우리 대제사장이 그래도 질서가 필요하잖아, 예루살렘의 이 권위의 질서를 잡으려고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대제사장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두개인은 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사두개인이 믿는 것이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어나서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니 자기의 교리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틀리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저들의 말이, 저들이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겉에 있는 모습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른 이야기,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2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갇혀있는 제자들을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그 옥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나가서 성전에서 내가 준 그 말씀을 전하라.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 그들이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풀어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옥에 갇혀서 다시 나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뭐가 같이 옵니까? 기적과 함께 온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기적과 함께 사명이 왔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적이 오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반드시 사명이 같이 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십시오. 잃어버리고 계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거 잃어버리고 사신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뭐냐면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하였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은 아니죠. 새벽에 누가 사람이 있어요? 성전에 새벽에 누가 사람이 있어? 잘못 얘기하신 거잖아요. 사람 많이 모일 때 10시에 그때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지. 그러니까 두말하지도 않고 새벽에 나가서 전하라 하니까 나가서 새벽에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사명을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불러와라 해서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옥에서 노임을 받아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29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것이 공에 잡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하는 또 한 번의 설교입니다. 또 한 번의 설교. 우리는 성령 받았다. 왜?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더라. 그리고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 증언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이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크게 놓아서 놀라면서 사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교 안에서 아주 최고의 랍비라고 꼽히는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힐렐 학파, 이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힐렐. 그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을 가르친 사람, 가말리엘 제자가 누구? 유명한 사람이죠. 맞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배웠노라. 그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자중하고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3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까지 가말리엘 이야기입니다.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중하자, 조심하자.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드다가 일어났어. 드다를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드다가 망할 때 그들과 함께 흩어졌느니라. 또 우리가 호적할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때 유다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이 따라갔고 유다가 망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이 모든 사건들, 이 놀라운 사건들, 이것이 만일 사람에게부터 났으면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흩어질 것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거를 망하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가말리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의 지성입니다. 시대의 양심이에요. 보는 대로, 배운 대로, 벌어진 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런 시대의 양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어도 좋아. 아니,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나 좀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모르는 건 정말 모른다라고 얘기해 주고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줄 아는 양심. 마치 자기네들이 다 아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다 파악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들고 파는 그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과학이라는 학문요,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학문이에요. 보이는 것의 결과를, 원인을 파악하고 인과관계를 설명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우리 세상에 벌어지는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데 힘이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헤아려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양심이 있는 그런 시대의 양심, 학자라면은 불가지론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나의 경험으로는 헤아려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자기 학문의 영역 안에 방법론을 가지고 헤아리지 못한 것을 헤아리지 못하니 그것이 없다 하고 그것이 있다는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시대의 양심이 아니지, 학자의 양심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학으로 모든 것이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저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고 시대마다 바뀌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됐대. 그래서 믿고 먹었는데 그게 아니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벌어지는 일들, 헤어지지 않은 것에서 벌어지는 일들, 나조차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는지, 그게 너무 신비로운데 그 영역을 무시하는 오늘날 모습 보면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장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공회 앞을 떠나가기 전에 기뻐하였대요. 뭐 때문에 기뻐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노임받아서 기뻤어요? 공회에서 자기들의 무죄가 해명되어서 풀려나는 것을 기뻐했어요? 예? 성경책을 보세요. 절 보지 마시고 뭘 기뻐했어요? 능욕받은 걸 기뻐했다. 고난받은 걸 기뻐했다. 어떤 고난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은 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욕받은 것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정수예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쁘는 거, 그게 영성의 최고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고난을 한번 돌아봅시다. 솔직하게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요? 왜? 우리들의 고난은 대부분요,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때문에 받아요. 그 결과물이에요. 내 삶이 지금 힘들어.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내 삶이 힘들 수밖에 없게 살아왔다고, 그런 결정을 하면서 살아왔다고요. 내가 육신적으로 지금 많이 아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프게 한 것보다도 내가 아플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았어요.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도 그거 무시하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배불러도 먹고, 밥 먹고 빵 먹고 밥 먹고 팥빙수 먹고 커피 마시고 저녁 먹고, 그러다가 당뇨 오고, 당뇨를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 해도 운동도 안 하고 조절도 안 하고 계속해서.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이 우리들이 겪는 고난, 왜 내 가게가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솔직하게 따져보아요. 정말 돌아봐야 돼. 왜 안 될까? 왜 내 가게는 안 될까? 얼굴 거울 놓고 자기 얼굴 한번 보세요. 손님을 어떤 얼굴로 모시는지. 예? 주방이 어떤 상태의 청결이 있는지. 내가 손님 앞에서 그 식탁을 닦는 그 행주를 한번 보세요. 걸레인지 행주인지. 원인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우리들이 고난을 겪고 내가 힘들어진 이 상황,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문제잖아. 이걸로 다 관계 깨버리고. 솔직하게 나의 고난의 거의 95% 이상은요, 내 실수, 내 잘못의 결과예요. 누가 준 게 아니고.
누가 준 게 아니고. 이런 고난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헤아려지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지. 아무리 그래요, 목사님 말처럼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분명히 뭔가 내가 실수한 게 있어요. 내가 사람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고집 부려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런데 어떤 거는요, 이거는 아무리 헤아려지지 않는데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이건 정말 헤아려지지 않는데 그런 것이 있죠. 왜 없어요? 있죠. 욥의 고난도 헤아려지지 않았어요. 욥은 끝까지 알지 못했다고. 왜 내가 고난 받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고난도 아브라함 헤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것인지 뭔지 몰랐다고. 그런 고난이 있죠. 그런데 이런 고난은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정말로 1%, 2%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걸로 죽이지 아니하세요. 견뎌내고 버텨내면은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큰 복락과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 이런 고난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에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하나님, 제가 고집 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홀히 여겼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 삶에서 돌이킬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왜? 이런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고난이 뭐예요? 이건 바로 십자가 고난이에요. 십자가 고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담당하는 고난, 내가 받는 능욕, 오해. 그런데 이 십자가 고난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얼마나 고귀한 거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십자가 바꿀 수 있어요? 그 사건을? 그 사역이 얼마나 숭고한 거예요. 역지사지로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일이 절대 없지만은 오해하지 마시고,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을 아무나에게 맡기겠냐 말이에요.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십자가 고난은 아무나 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맡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크고 작은 십자가 지잖아요. 여러분, 영광입니다. 그 십자가 지는 거, 목자로 십자가 지고, 또 교사로 십자가 지고, 다른 여러 사역에 전도하면서 십자가 지고,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 케어하면서 살리려고 하면서 십자가 지고, 그 안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능욕당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지지 못해요. 제자들은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았다고, 그래서 기뻐하며 뛰어갔대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역의 열매들, 그리고 그런 사역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를 위하여 능욕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주님의 말씀을 헤아리면서 숙고하였나이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슴이 요동치고 말씀이 우리 심령을 흔들 때 주님,
순종함이 아멘하게 하시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7, 80 사는 이 땅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